같이 합시다.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줄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부르고 축복해 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유머 중에 없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없다 시리즈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우리 10대는 정말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는,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50대가 되니까 일이 없어지고 60대가 되니까 낙이 없어진다. 또 70대는 치아가 없고 80대가 되니까 아내가 없고 90대가 되니까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유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덧붙여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가, 기도가 그 상징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서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는 말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자기에게 덕이 되면 한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시간이 많고 피곤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덕이 안 되면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바쁘다, 피곤하다는 말로 둘러대고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 새로 생겨난 신조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새로 생긴 말들이 많죠. 그 말 중에 이사망이라는 말이 있고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이 말은 이 사회는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는 망했다는 말로 이 사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생망이라는 말은 이 생애는 끝났다, 이 생애는 끝났다, 이 생애는 망했다, 그 뜻으로 이 생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집 한 채 소유했는데 보유세 내느라고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대. 아직 집이 없는데 전세 월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상실감이 커서 이번 사회는 망했다, 또 이번 생도 망했다, 이런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을에 있는 한 식당을 들러서 점심 먹었는데 그 식당 입구에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키도 작고 앳돼 보이는 그런 여중생,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였고 남학생도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 3명이 식당 정문 앞에
딱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들어가도 그냥 담배를 입에 대고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그 아이들 철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우리 어른들의 뒷머리가 건지러워지죠. 요즘 친구들에게 왜 담배 피우냐 그러면 어른은 왜 피웁니까? 그러죠. 어른은 피우면서 왜 아이들은 못 피우게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말이 맞잖아요. 예전에는 어른이 오면은 담배를 피우다가도 감추고 버리고 또 담배는 피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느꼈지만 요즘 어린 세대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른은 할 수 있는데 왜 아이들은 할 수 없느냐? 아이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이 사회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조차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둘러대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옷깃을 우리가 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거든요. 오늘 이 성경은 현실이 나쁜, 행실이 나쁜 불량자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불량자들이 많은, 다들 불량자가 되어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생명들이 모두가 다 불량자가 되는 이 시대에서도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사명, 책무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정말로 기도를 똑바로 야무지게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불량자라는 말입니다. 불량자. 엘리의 아들들조차 불량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안 되는 자녀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제물을 먹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불량자죠, 불량자. 이 불량한 죄를 오늘 성경은 제사를 멸시한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형편없이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욕되게 하는 그런 불량한 자식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바르게 가르쳐도 듣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심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불량한 예배를 욕되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도 거절하는, 거부하는
불량자가 많은 시대에 불량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부모님이 가르쳐도 듣는 척도 하지 않는 불량자가 많은 시대. 요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성경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런 불량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리는, 잘 알아들을 줄 아는 어린이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량자가 되었어도 이 한 어린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백성들과 나라에 잘 가르쳐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어린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명문가정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아는 자녀로 키우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이 반듯한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잘 돌봐야 되겠죠. 아프지 않도록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또한 공부도 잘 시켜야 되겠죠. 학습도 잘해야 되겠죠. 지식 습득도 잘 돼야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밝은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우리는 정말 잘 돌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차가워, 그래서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자녀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사랑의 풍족한 배부름을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우리는 풍족한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반듯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신앙이 반듯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불균형, 요즘 청소년들이 살만 찌고 키만 크고 몸의 체력은 약하듯이 지식은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야무지기도 한데 신앙이 전혀 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런 자녀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심을 길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철이 없다는 이런 불량한 자가 가득한 시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실제 사례도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예배위원들에게 예배 의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이 있듯이 의복이 있는 것인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린입니다. 어린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데 수종드는 그런 어린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시니라. 이 부모가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집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라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2장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그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죠.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에봇을 입고 예배 드리는데 돕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용돈 주고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나이는 한 12세쯤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세가 되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이 법을 배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12세가 되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세 남짓한 이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배우는 그런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일만 되면은 옷 차려입고 세수하고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부모님 주는 헌금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런 몸의 체험, 이것은 이들에게 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것.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고 주일 아침이 되면 늦잠 잘 수 있는 친구들이 어린이지만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상의 원리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철학도 없는 아이, 답도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불량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법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잘 배우고 성경 지식도 잘 쌓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신문했던 한 부목사님에게 보고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옛날에 주일학교 1학년, 2학년보다도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제가 그 보고를 처음 받고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세는 누구인지, 홍해는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요단강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로 아들을 낳은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도록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몸소 체험하면서 잘 자라도록 우리는 모든 배려를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연년생으로 낳아도 그냥 저거가 알아서 컸죠. 저거가 알아서 컸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부모들이 지혜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감각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없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사고 때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다 그렇게 잘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든 배려를 세심하게 잘 하는 것처럼 신앙의 배려도 세심하게 잘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환경, 우리의 가정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12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 밑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놓고 그 부모가 그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다가 입혔다. 이 자기 어린 아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돌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자라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교회의 영향 받는 것은 겨우 고작 잠시 예배하는 시간, 교회에 머무는 시간 불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옷을 지어다가 입히는 이 부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기도 응답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이 대제사장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을 어린 사무엘이 보고 듣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대로 서원 기도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부모님이에요. 보고 그것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축복해주는 축복을 이 어린 아이 때에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대제사장이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에 자라서 목사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집안을 만드는 거죠. 기도 응답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축복해 준 대로 많은 후사를 얻게 됩니다. 3남 2녀를 더 얻게 됩니다. 자녀는 가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제일 많고 사랑도 가족에게서 받은 경험이 많아요. 가정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축복받는 부모님이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시켜주는 그런 가정 환경을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축복받는 걸 그냥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어린 생명이 자라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계시가 너무 희귀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희귀했느냐? 대제사장 1, 2조차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희귀한 시대였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꼭 사모하며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였어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러주신 것이 네 번째 일이다. 네 번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도 희귀한 시대니까 제사장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도 생각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사무엘은 잠이 깨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야 가서 자거라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이 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잠이 깨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잠이 깨서 또 대제사장에 가셔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아니다 가서 자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잡니다.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배운 바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제사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알아차린 거야. 세 번째가 돼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10번을 들어도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여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곁에 다가와 서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배운 바가 없는 이 사무엘이었기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대제사장에게 배우고 나서는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에 그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계시가 희박한 시대, 대제사장 1, 2조차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사무엘에게 부르시는 것을 듣고서야 겨우 세 번째 알아차린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희박하던 시대.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말씀의 홍수 시대를 하지만
언제든지 휴대폰에서도 설교 들을 수 있고 TV를 켜면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느냐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즐겁고 웃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해박하다는 것은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 자라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심판의 때입니다. 불량한 아이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대제사장 아들조차도 불량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지는 불량자가 많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리는 아이, 말씀이 들리는 아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성경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자녀가 되게 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영혼이 죽어있지 않는가, 살아있는가, 숨이 붙어있는가, 이 부분에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살아있는 기도인가, 살아있는 찬송인가를 저는 많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눈물은 없으면서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기도의 기술자가 아닐까. 찬송을 잘 부르는 여성처럼 여성하게 찬송을 잘 부르는데 찬송의 감격이 없는, 찬송의 은혜가 없는 노래 기술자가 아닌가. 저는 많이 기도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잘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상요수같이 기도했어요. 정상요수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감히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받으실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 말이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말이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명이 천은 귀입니다. 귀. 심장이 멎어라도 호흡이 멈춰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 귀천음이라는 거죠. 귀에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자신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수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 휴대폰이 수신이 잘 안 돼 소리가 끊기듯이 혹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를 받을 때 통화가 잘 안 되듯이 여러분은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수신이 잘 안 되는 말씀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녀, 설교가 잘 들리는 자녀가 되고 성경 배울 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차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귀를 닫는 불량자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을 줄도 모르는 그런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떠들면서 기도해요.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 이미 다 큰 청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라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우리 초등부 아이일 수도 있고 유치부 또 영화부일 수도 있고 태중에 있는 생명도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주신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못 알아차리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 가르침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 아이가 적지만은 비록 아이 하나 낳고 둘 낳지만은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비록 적을지라도 일당 100의 능력을 가져서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귀한 언약의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불량자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살리시고 참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한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